오늘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은 우리가 2주 전에 나누었던 오병이어의 사건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 뒤에 있었던 일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 있으라고 말씀하신 후에 홀로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갔던 제자들이 바로 그 호수 안에서, 그 물 위에서 경험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넜습니다. 갈릴리,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셨던, 그리고 자라셨던 지역 나사렛이 이 갈릴리 인근이었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거대한 호수 주변에 있었던 여러 마을들, 동네들, 그것이 예수님의 고향이었고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땅이었으며 예수께서 다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곳이었죠. 바로 그곳 갈릴리, 그 호수를 제자들이 건너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호수 둘레가 50km에 이르는, 그러니까 우리가 잔잔한 호수라고 이야기하는 그 범위를 넘어서는, 그래서 옛 사람들은 바다라고도 불렸던 그만큼 큰 물이었습니다. 깊이도 50m가 넘는 깊은 깊이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서쪽의 지중해 부근으로부터 불어오는 강한 바람에 의해서 갈릴리 호수는 호수였지만 파도가 쳤고요.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때로는 폭풍우가 몰아치기도 했습니다. 이 갈릴리가 제자들이 살았던 삶의 자리, 그들의 터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여럿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부들이었고 그들은 항상 배를 타고 나아가서 바로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자신들의 생계를 이어왔었죠. 너무나 익숙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래서 또한 두려움의 자리가 되는 갈릴리. 제자들은 그 갈릴리를 배를 타고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에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의 사람들이 탔던 배가 발견되었습니다. 아주 극심한 가뭄 때문에 갈릴리 호수가 물이 줄어들게 되었고 그때 바닥에서 배를 건져냈는데 그 배가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사용하였던 배였다고 학자들이 결론을 냈습니다. 근데 그 배를 보면요, 길이가 한번 그려보십시오. 머리에 길이가 8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옆으로 폭이 2.3m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 보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그려볼 수 있는 정도 크기인 겁니다. 높이가 한 1m 남짓 되고요. 돛담배, 우리 예전에 섬진강 지나는 돛담배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 배에 제자들이 타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입니다. 깜깜한 밤이죠. 당연히 아무런 빛도 없습니다. 그들 앞에 있는 빛이라고는 2000년 전 갈릴리 지역에서 사용했던 빛은 진흙으로 만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불 붙이는 등불, 그게 전부였습니다. 당연하게도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불은 있을 수가 없었고 겨우 그 배 안을 흐릿하게나마 볼 수 있는 정도의 불,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빛으로 서로의 모습을 겨우 확인하면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몰아치는 폭풍우 속을 배를 타고 지나는 제자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죠. 그리고 그 제자들의 두려움 속에서 배에 탄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봅니다. 산다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살다 보니 어느새 익숙해집니다. 잘 압니다. 내가 경험해 본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니 때로 편안하기도 합니다. 낮이었다면, 폭풍과 치지 않는 잔잔한 호숫물이었다면 제자들은 아무런 두려움 없이 오히려
지루하게 여기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번도 아니고 나 항상 하던 일이니까, 아무 문제 없으니까, 조그마한 문제들 있어도 그 모든 문제들 우리는 많이 이겨내 봤으니까 자신 있게 당당하게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넜을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듯이. 그런데 그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예상하지 못한, 예측하지 못한 위기가 닥쳐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죠. 어둠이 찾아옵니다. 어둠이 무섭다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이 막상 다시 닥치면 그 두려움, 어느 순간 잊어버렸던 두려움, 근심, 염려가 내 마음을 덮어버리죠. 그 속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그렇게 인생을 삽니다. 인생을 산다라고 하니까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50, 60, 70, 80의 평생을 살면서 내가 많은 것을 이루었다, 가지고 있다, 많은 것을 성취하였다라고 자랑도 해보지만 그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넓은 호수에 두세 평도 되지 않는 그 배, 그게 전부인 겁니다. 제 아무리 큰 소리치고 대단했다는 사람도 그의 인생도 불과 10년, 20년 지나고 나면요, 여러분 잘 기억도 못합니다. 온 나라를 쥐고 흔들은 것 같았던 대통령도, 권력자들도요, 임기 끝나고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사람들 머릿속에 그런 사람이 있었지, 욕이나 안 먹으면 다행이죠. 그냥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 배가, 그 삶이,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가 전부인 것처럼, 모든 것인 것처럼 교만했다가 또 이제 어둠 속에 폭풍우가 닥쳐오면 모든 게 다 끝장나는 것처럼 두려워했다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삽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채워진 삶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에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밤 사경, 로마인들의 시간 계산법으로 보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입니다. 어떤 시간입니까? 가장 어두울 때이죠. 가장 어두울 때, 가장 깊은 밤, 캄캄한 바다 위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둠 가운데 무언가 움직입니다. 저 멀리 있을 때는 보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배 근처로 점점 다가오니 이제 이 작은 등불, 그 불빛으로도 무언가가 저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느꼈겠죠. 무언가가 움직인다, 다가온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니 너무 무섭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깜깜한 바다 위로 오갈 것이 무엇이 있다고, 무엇인가 나에게 다가오니 무섭죠. 그러니 이 어른들이, 다 어른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성인 남성들이, 힘자랑 좀 했던 이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뭡니까? 귀신이다. 귀신이 나타났다. 유령이다. 그 당시에 고대 유대인들도, 그들 가운데도 떠돌아다니는 영혼에 대한 미신과 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귀신입니다. 우리가 뭐 얼마나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사실을 따져서 귀신이야 이렇게 합니까? 그냥 막연하게 어디 드라마에서 어디 영화에서 봤던 걸 생각하면서 막 무서우면 그냥 귀신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20살 넘어서 어른 되면 사회생활에서 돈도 벌고 지위도 갖고 가정을 이루고 내가 무언가 큰 소리치고 무언가 가지고 이루고 나면요, 우리는 좀 착각합니다.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나 된 것처럼. 아이들은 아직 어리고 말 그대로 애기들이고 연약하고 내가 좀 어떻게 좀 해줘야 되고,
청소년들, 젊은이들 아직 철딱서니가 덜 들었고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고 아직 뭔가 좀 완성되지 않았고 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나는 어른이니까, 나는 아버지니까, 나는 어머니니까, 나는 이렇게 인생 살아봤으니까 무언가 대단한 것처럼 우리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어떻습니까? 여러분 혼자 계실 때 어두움 가운데 내 마음의 두려움 속에 작은 등불로 겨우 배 안은 볼 수 있으니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그래도 내일은, 그래도 일주일 뒤는 무언가 계획도 세워보고 무언가 짐작도 되고 무언가 내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도 되지만요, 그 배를 벗어나고 나면요, 내 계산과 내 능력과 내 노력과 내 경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에 부딪히면요, 그 배 밖에 있는 그 폭풍과 몰아치는 어두운 바다를 바라보면요, 우리 어떻습니까?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래도 어른이니까 어린 아이들처럼 일단 무서우면 애들은 울잖아요. 두려우면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소리 지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어른이라고 애써 어른인 척 하려고 눈물 나는데 눈물 참고요. 도움이 필요한데 도와달라는 얘기 하지 않고요. 괴롭고 힘든데 아무렇지 않은 척 큰 소리 치면서 남들에게 내색하지 않고 나는 괜찮은 것처럼 살지만, 여러분 솔직히 어떻냐고요, 우리가요. 저마다 우리의 삶 속에, 나 혼자의 자리 속에서 우리도 이 제자들과 다를 바가 하나 없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칠 때 누군가는 막연한 미신에 사로잡혀서 귀신이야, 문제가 생겼나 봐, 내 인생이 무너지나 실패했나 끝장났나, 애써 감추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요, 우울해하고,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우리 27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셨지만 그분이 예수님인지 보지 못했죠. 그 많은 시간을 함께 있었고 그 많은 말씀을 들었고 보았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두웠기 때문에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아, 그 예수 내가 들었어, 배워봤어, 학교에서도 배웁니다. 세계 3대 종교, 4대 종교 이로써 애들이 학교에서도 배워요. 기독교는 이런 거야, 예수는 이런 사람이었어. 어딘가에서 어깨너머로 보고 들었던 말들로 아, 예수 이런 거지, 아,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지, 누군가는 그 성경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보지 못합니다. 보지 못해요.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스스로를 보이셨기에, 스스로를 알리셨기에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내가 대단해서, 내가 무언가 놀라운 것을 깨달아서, 내가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했더니 알게 되어서 예수를 보고 알고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둠 가운데 내 인생이라고 하는 배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셨죠. 비로소 우리가 예수를 보고 예수를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에게 오셨습니다.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를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나에게 오심으로, 나를 주님 앞으로 부르심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요, 이 분명한 사실이 또한 우리에게 핑계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에게 오셨구나, 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자칫 우리는 어떻게 착각하냐면, 아, 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잘 믿게 하나님이 알아서 만드시겠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면,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거면 어떻게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겠지, 은혜 주시겠지 라고 핑계하면서 게으름 가운데 멈춰 있는 거죠. 주저앉아 있는 거죠.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해요. 그럼 어떻게든 나 한번 바꿔보세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이건 교만이죠. 예수님 거기 계세요? 아, 나한테 오셨어요? 그래요. 근데 나는 이 배 안에 가만히 앉아 있을 겁니다. 당신이 정말 예수님이면 어떻게든 나를 바꿔보든지요. 이것이 어떤 이들이 착각하는 은혜이고 착각하는 믿음이라고요. 우린 그렇게 핑계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만 보니까 예수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냥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 겁니다. 안 보이죠, 어두운데. 예수님인 것 뻔히 보았다면 왜 앞서는 몰랐겠어요. 여전히 이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이제 비로소 그분이 예수님이신가 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놀랐습니다.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놀랐습니다. 놀랄 만한 일이죠. 어떻게 사람이 물 위에 걷습니까? 누군가는 이런 성경 구절을 읽어주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교회에서 왜 그런 이상한 소리 하니까 나는 그러니까 교회 안 가. 난 그러니까 예수 못 믿겠어. 라고 말할 법한 그런 일 아닙니까? 이대로 이루어졌다면 그야말로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베드로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처음 본 게 아니었습니다. 당장에 전날, 이 밤이 오기 직전에 베드로는 예수께서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물 위를 걷는 게 어려울까요?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게 어려울까요? 병들어 죽어가는 자를 고치는 게 어려울까요? 이 우열을 따질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 모든 일들이 놀라운 일이고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보이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모든 일들을 보고 듣고 직접 경험하였으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 가운데도 그런 증거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고요, 그 예수께서 나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니 그 예수께서 나의 삶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내 삶의 길을 여십니다 라고 다른 누가 아니라 우리가요,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고백하고 증거하고 나눕니다. 우리는 그걸 듣고 경험하고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 권사님은 뭐 그랬나 보지 뭐. 하나님은 저 권사님한테 그렇게 하셨나? 근데 진짜 그랬을까? 진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나 못 믿겠는데? 근데 또 저분이 거짓말할 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의 경험인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루 이틀이요. 그리고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그 역사를, 그 은혜를 외치고 선포하며, 우리 목사님은 뭘 저렇게까지 막 소리 지르면서 외쳐? 그래도 목사니까 뭔가 좀 경험했나 보지. 목사니까 뭔가 좀 하나님 안에서 사나 보지. 하나님의 능력이 있나 보지. 그런데 뭐 그건 목사니까 그러겠지. 그냥 그렇게 넘어간다고요. 베드로도 어찌 보면 그랬던 겁니다.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보면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미 알았어요. 내가 예수를 따라다녀야겠다. 저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을 바꿀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까지도 알았다고요.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거기까지였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비로소 이 예수 안에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세가 온전히 있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왜 이때인가? 왜 이 자리인가는 우리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마치 어느 누군가에게는 오늘도 변함없이 지루한 주일 예배고 재미없는 목사님 설교고 그래서 나는 졸았고, 하지만 그 순간이 누군가에게는 내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처럼요.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 베드로에게 그 은혜를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죠. 주님, 참으로 주님이시면요,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소서. 나를 부르소서. 내가 오게 하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29절 말씀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참 좋은 말입니다. 편안한 말이죠. 저같이 배 탈 일이 별로 없는 사람에게는 배 타면 뭐가 좋습니까? 멀미만 나죠. 배에서 내릴 때가 좋죠. 베드로가 배에서 내립니다. 문제는요, 여기가 항구가 아닙니다. 육지가 아니에요. 호수 한가운데, 그것도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가운데, 거기서 베드로가 내렸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배 난간에 섰을 겁니다. 거기까지는 베드로의 삶에서 너무나 익숙한 자리입니다. 너무나 많이 했던 일들이죠. 고기 잡으려면 배 난간에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어쩌면 물로 뛰어드는 것까지도 베드로에게는 어려운 일, 낯선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어부니까요. 수영을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물에 들어가는 거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서 있는 자리는 그에게 익숙했던 자리이지만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걸음이었습니다. 내가 항상 살던 자리였고, 내가 항상 머물던 곳이고, 내가 일하던 자리고, 내가 서 있던 곳이었지만, 이 어두운 밤, 몰아치는 폭풍우 가운데 내 걸음을 내딛고 걸으려 하는 것, 단 한순간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도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믿음의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물 위에 섰지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의 삶이 어느 순간 되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식사하면서, 밥 먹으면서 손 모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 우리에겐 익숙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너무너무 이상한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내가 일해서 수고해서 돈 벌어서 그 돈 갖고 먹는데 내가 누구한테 감사합니까? 내가 애써서 얻은 것인데요. 그냥 즐기면 되죠. 누리면 되죠. 어려운 일이고 이상한 일입니다. 주일이면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 문턱에 단 한 번도 발을 들여보지 않는 사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오면 되죠.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걸고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결코 할 수가 없는 일이죠. 도전입니다. 도전이요. 믿음의 삶은 그렇게 믿음의 걸음, 믿음의 도전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에 답해서 내가 너무나 익숙한 자리지만 한 번도 내딛어보지 않았던 그 걸음을 걸으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우리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거듭남, 참된 생명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걸음을 내딛고 계십니까? 아니면 배 난간에 서서 뭔가 예수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저기에 어렴풋이 있는 분이 예수님 같은데 라고 생각만 하면서 멈춰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닌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 믿음의 걸음을 딛고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자리는 똑같을 겁니다. 오늘 예수 믿으니까 내일 갑자기 내 직장이 바뀌고 내 가정이 다 바뀌고 내 삶의 모양이 갑자기 다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뀌는 거죠. 내가 이전에 걸어왔던 길과 다른 모양으로, 다른 기준으로, 다른 용기로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이전의 나라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쫓아서 당연히 하지 않았을 일을 이제 나를 부르신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듣고 주님의 부르심 따라 말씀대로 용기 내어서 한 걸음 디뎌보는 겁니다. 너 오늘 같은 날 일해야지, 쉬어서 먹고 살 수 있겠어라고 하는 말 집어 던지고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할 거야 라고 내딛는 겁니다. 너 그렇게 어리석게 손해보는 짓 하면 네 인생 제대로 살 수 있겠어 라는 말 듣지만 바보라는 소리 들으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손해보면서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갖는 것임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거죠. 그것이 믿음의 걸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요.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걸음을 내딛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는 분명히 어느 때에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었었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 안 드리던 내가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도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의 말씀 가운데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더 나가지 못하고 물에 빠집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베드로는 그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나 예수 믿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또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세상 풍조 버리고 하나님 말씀 의지할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딛다 보니까요, 바람이 느껴집니다. 폭풍우가 내 눈에 들어옵니다. 몰아치는 파도도 보입니다. 내 발을 받치고 있는 그 물도 보이죠. 되지 않을 일을 나는 믿음으로 이루었는데 살 수 없는 삶을 하나님께서 살 수 있게 만드셨는데 이 걸음이 믿음으로 더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갑자기 의심이 생깁니다. 사실 우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배에서 이미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럼 나는 이미 물 위에 있습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부터 한 걸음, 두 걸음 더 가는 것, 어차피 똑같이 물 위에 있는 겁니다.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습니다. 주일의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 삶의 시간을 주님 앞에 내딛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 드렸더니 내 인생 망했다는 사람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내가 더 큰 부자 될 텐데 주일날 예배 드렸더니 내 삶이 어려워졌어, 가난해졌어라는 사람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더 결단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시간이고 내 노력이고 내 열심이고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다를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마어마한 것이 다른 것처럼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주일 1시간은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주일 오후에 교회 섬기고 주일 저녁까지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건 내 인생에 너무 큰 손해야. 수요일 날 와서 기도 드리는 것은 내 삶에 너무 많은 걸 포기하는 거예요. 누가 정한 기준이지요? 내가 정한 나의 선입니다. 왜요? 두려워서요. 의심스러우니까. 왜요? 내 눈에 예수가 아니라 몰아치는 폭풍우가 보이니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물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갈팡질팡하면서 괴로워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 때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가난이 있고 내 몸이 병들고 사람들이 여전히 나를 아프게 하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변함없이 주님 앞에서 믿음의 걸음을 내딛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내가 의심에 시험에 걸려서 그 바닷물 속으로 내가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서 불평만 하는 겁니다. 나 예수 믿는데 왜 내 인생이 이래요? 나 교회 다니는데 왜 다 똑같아요? 그러면서 나 혼자 빠지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붙잡고 같이 빠지려고 하죠. 야,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거 별거 아니야. 야, 예배 그렇게 안 드려도 별 문제 없더라. 적당히 예수도 잘 믿지만 세상에서도 적당히 잘 살아야지. 그래야 좋지. 그렇게 부모가 자식한테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함께 물에 빠지죠.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평안,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참된 복, 그 생명, 그 은혜, 그 능력, 다 남의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남의 일. 저 사람도 교회 다니고 나도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외칠까? 나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과 내가 달라서요? 하나님이 그 사람은 사랑하시고 나는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아닙니다. 내가 이 믿음의 걸음을 내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베드로에게, 베드로와 같은 우리에게, 나와 같은 베드로에게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소망이 뭐냐면요,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물에 빠집니다. 두렵죠. 무섭습니다. 죽어가는 순간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의 이름을 외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연약한 베드로였습니다. 믿음의 걸음을 제대로 내딛지 못하는 베드로였죠. 그런데 그의 마음에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하실 이는 하나님뿐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계속 바라보지 못했지만요, 물에 빠져들어갈 때 베드로가 부른 이름은 예수였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인간아 빠져 죽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냐 꾸짖으셨죠. 꾸짖으시면서 베드로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소망이었고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물 위에 내 발을 내디딜 수 있는 대단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변함없이 그렇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베드로처럼 물에 빠집니다. 두려워 스스로 무너지죠. 절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런 죄인 같은 나는 이제 가망이 없나? 하지만 그때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를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인생의 폭풍우 가운데 물에 빠져 두려울 때 내 안에 있는 그 믿음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거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남의 대단한 믿음 보면서, 남의 멋진 간증 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 이러고만 있지 말고요, 지금 내 안에 있는 그 작은 믿음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하면 됩니다. 주의 이름 부르며 주의 손 붙잡으며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내 손 잡아 배에 오르게 하시고 그 배,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 배 가운데 함께 타시고요, 그리고 바람이 그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모양,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바라보긴 하지만 아직 배 위에서 한 번도 믿음의 걸음 내디뎌 본 적 없다라고 하는 분 계시다면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걸음을 내디뎌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만은 내 인생 걸고 하겠다.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겠다. 내 인생의 중대한 결정의 순간이 있는데 다른 모든 소리들 다 던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다. 그것이 나의 믿음의 걸음이다. 결단하고 기도하며 그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믿음의 길 걷고 있는데, 도전해 봤는데 어느 순간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욕심 거기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분 계시다면요, 포기하지 마시고 주의 이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건지신 주님께서 나를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살리신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변함없이 함께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